자,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의심. 이거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것도 우리 공부 다 한 거예요. 이 사건은 요한이 지금 어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뭐 죄인하고 세리하고 뭐 밥 먹는다. 뭐. 만약 문둥이나 고치고 다니고 말이야. 뭐. 안식일 논쟁이나 하고 말이지. 내가 지금 저런 사람 오시는 걸 내가 어나운싱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온 거야? 뭐 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다 공부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기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아?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냐.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만 가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이 나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거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하라. 그러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돌려보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 최고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But 그러나 하느님 나라 안에서는 작은 자만도 못하니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거는 지난번에 다 배운 거야.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자고. 야, 예수님의 시각과 세례 요한의 시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야.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걸렸을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로마를 쳐부시고 황제하고 붙어가지고 신성을 벌해서 이기고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를 꽂고 특히 저 에헴하고 다니는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좀 처벌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쳤으면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도 옥에서 좀 빼주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왕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적을 해가지고 왕실의 도덕행위를 갖다가 자기가 지탄해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했으니 나 같은 사람 좀 와서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대로 보고 들은 걸 얘기하라. 근데 보고 들은 게 뭐야? 맹인이 눈 떴고 못 걷는 자가 걸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들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르침을 전하고 다니는 걸 갖다 얘기를 해라.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보는 상황적 판단이 맞는 거요. 예수님이 말하는 상황적 판단이 옳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세례 요한이 맞아요. 내가 어떤 대통령 후보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내가 왜 쫓아다니냐면은 그런 일을 좀 했으면 하고 쫓아다니는데 맨날 엉뚱한 일이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례 요한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굉장히 세상적이에요. 앞에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이지만 눈에 보이고 세상적으로 권력과 돈과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고 예수님은 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하고 예성은 틀린 사람이지만 부처 같은 느낌으로 세상을 리딩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부처가 누구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조그만 마을이지만 왕자거든요.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가요. 부처는 나중에 깨달아서 부처가 된 거지만은. 그러면 자기 조그마한 지역에서는 왕이니까 배번이 먹고 엄청난 권세를 부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뛰쳐나온 거예요? 생로병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아프고 늙느냐? 그것이 자기가 먹고 살고 권위를 유지하고 포만하게 사는 것보다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뛰쳐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못 걷고 가난하고 맹인된 사람들이 권력 잡고 돈 벌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질서가 지금 사탄의 손 안에서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를 보면서 그거 해결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보는 시각은 땅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하늘 위에서 봤을 때 땅에서
있는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63 빌딩이요. 저 달날에서 보면 점도 안 보여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 차이를 이해해야 되고 그 간격을 이해해야 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내가 와서 시작되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거기서 아무리 작은 자도 나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비교를 합니다. 그만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세례 요한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죄 많은 창기의 옥합 향유 사건. 이것도 누가복음에 최초로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옥합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야. 이제 살펴봅시다. 7장 36절에서 50절. 봅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청한 거야.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근데 여기서 죄를 지은 여자는 창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 한 사람의 집에, 그 시몬이에요. 이름이 시몬. 그 집에 있다는 걸 알고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이제 뭘 갖고 가냐면 향유 담은 옥합 하나 딱 준비했어. 그걸 들고서 이제 그 집을 시몬의 집으로 찾아간 거야. 예수님이 있는 집 보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근데 행동이 묘해. 예수가 있는데 예수 뒤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예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어. 우니까 눈물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눈물이 예수 발에 이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 자국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다가 옥탑 향유를 부어버린 거야.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나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딱 보니까 그 동네 여인이니까 저 여자가 뭔지를 알아. 이 시몬은 창기야, 죄인이고. 근데 예수가 뭐 되게 선지자라 그러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폼잡고 다니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저 여자가 뭐 하는 자인지를 맞춰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만약의 경우 시몬 생각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창기라는 걸 알게 됐다면 옛날에는 그 창기는 옆에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에이 뭐 이래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몬은. 그렇죠?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그런데 40절 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벌써 시몬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너 나 점쟁이를 보고 저 여자 직업 맞춰보라 그러고 저 여자가 오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리 물러가라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되지 않냐고 네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걸 아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마디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근데 사람이 두 명이 있어. 41절 빚쟁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근데 그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둘 다 채권자가 탕감을 해줬다 이거야.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5억 빚진 사람하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준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이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맙고 사랑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얘기를 하신 거야. 그렇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려주지 아니하였고 근데도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아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나 그래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향유를 내 발에 퍼부었고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이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이야기죠. 이 사건도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공부했잖아요. 내가 볼 때 복음서에 나온 여인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이 죄바른 여인하고 쌍벽을 이루는 믿음의 여인 같아. 누구한테 점수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이 여인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여인인 거야. 근데 이제 예수가 이제 시몬의 집에 이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꼭 가서 만나보고 싶은 거야, 예수를. 자기의 이 말 못하는 이거를 예수님한테 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딱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 뭐 사람들 죽이는 자들 고치고 막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죄도 막 사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은혜 좀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래서 이제 이 시몬의 집에 찾아간 거지. 그런데 여기서 참 이 여인이 보면 우선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것 자체가 이 여인은 엄청난 여인인 거야. 왜냐하면 못 가요. 동네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디 그 몰골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자. 그 목숨 걸고 들어간 거야, 이것도.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목숨 걸고 행동한 거라고. 그러면서 뭘 갖고 오냐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갖고 가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인 거야.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근데 봐요. 가는데 살살살, 야, 근데 예수가 눈을 마주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거 뒷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겸양이고 겸손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쪽으로 해가지고 가면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줄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도 하나님 보좌를 보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쓰러지듯이. 또 우리가 배웠지만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 배에서 오른쪽에 대해서 고기 잡히잖아. 근데 그걸 보고 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전 죄인이라 예수님 같은 따라다닐 만한 그 사람이 못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일하자.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 발에 툭 떨어지니까 머리로 그걸 이제 여인이 머리로 한다는 건 이건 자기의 모든 올인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거야. 발이 더럽잖아요. 근데 그 입을 맞춘다는 건 뭐야? 기쁨의 표시죠. 예수님하고 만났다. 그 여인은 한쪽에서는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또 기쁨의 희열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또 향유까지 붓는 이러한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아. 시몬의 눈치 안 봤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야, 동네. 저 여자 이게 웬일이야? 아마 며칠 전에 저 여자 데리고 잤는데 있을 거야, 여기. 저 여자가 여기 오더라고, 여기로. 좀 미친 년 아니야, 저거? 들려요. 다 들었을 거라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것도 안면 깔고, 왜? 그냥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수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잖아. 제자들이 그러잖아. 저 여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 빨리 뛰어버려. 에이, 그 신경 안 쓰고 돌진하잖아. 그러면서 개에게 떨어진 부스러기 했는데, 난 그 부스러기는 대단한 여인이죠.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그런가. 자기도 졸제 당한 사건이죠. 그러면 빨리 예수가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이거 일어나가지고, 야, 너, 이 여자, 누구야, 이거? 야, 저리가, 안 가! 이렇게 퇴치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치? 퇴치를 시키지 않고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뭐 맞는 거야? 선지자? 뭐 이러고 있는 차에 예수님 그걸 딱 알고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야, 시몬아, 근데 빚쟁이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이야. 근데 그들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그게 탕감해줬다? 그럼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아, 당연히 돈 많이 탕감해준 사람을. 그래, 네 말이 틀리진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7절이죠. 사함을 많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은 죄가 깊은, 그게 이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병이 났거나 눈이 뜨거나 10명을 다 고치셨다고 쳐봐. 근데도 그 10명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다 틀리다 이런 얘기야. 더 사랑하는, 사랑에는 크기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크게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느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중요한 힌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죄를 10개를 졌다고 쳐봐. 어떤 사람은 죄를 5개를 졌다고 쳐봐. 물론 죄가 동등가치가 있다고 그냥 치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죄 10개 짓는 놈이 더 나쁜 놈이고 5개 짓는 놈은 얘보다 좀 나은 놈 아니야. 근데 이게 다 죄사함을 탕감받았으면 10개 받은 놈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10개 짓고 이 사람은 죄를 5개 졌어도 이 사람이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죄에 대한 강도는 이 사람이 더 크지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죄의 사곡성과 죄의 효과가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죄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세력이고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는 거를 뼈저리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뼛속까지 느끼고 자기는 진짜 쓸모없는 여인이고 예수님 아니면 자기는 살 가치도 없는 여인이고 죄의 그 무지막함의 효과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옥합을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시몬 너 같은 놈이 이 여인의 죄성과 나에 대한 사랑이 너 같은 놈은 쫓아오지도 못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문 하나도 안 내놓고 수건 한 장 안 내놓고 그런 놈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바리새인, 네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위가 있고 일반인들을 네가 무시하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여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놈이야. 너는 이 여인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과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죄의 사함을 얻었을 때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얘기는 뭐냐?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죄 많이 안 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중요한 개념인데요. 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10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야.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해. 집도 없고 그저 월세로 겨우겨우 사는 그런 가난하고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고 그런 두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근데도 우리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뭐 이랬더라든가 지금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기업을 하면서도 그 아주 그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자면서도요. 죄가 뭐고 죄가 얼마나 나쁜 거며 이 세상에 얼마나 죄의 깊이에 빠져들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예수를 믿지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얼마나 짓고 안 짓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죄가 미치는 영향, 죄가 어떤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돈과 권력, 지위와 관계없이 그거를 크게 느낀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상적으로밖에 믿을 수 없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되게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깊이 있게 죄인임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요. 죄 많이 짓고 사는 놈인데도 우리도 보면 저 자식은 죄 엄청 짓고 있으면서 자기 죄인임을 모르는 놈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선하게 살아요.
근데도 자기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놈이 훨씬 죄가 많은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은 본인이 이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가 있고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하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 7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는 4개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좋은 밭에서는 이제 소출이 많이 나오는 거죠. 10배, 100배, 1000배의 소출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은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이건 마태복음 또 한번 찾아보세요. 아, 내가 마음밭,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좋은 밭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길가밭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라고. 그럼 좋은 밭으로 만드는 건 누가 만드신다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잘 열매 맺는 밭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귀를 쫑긋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는 말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길가밭이고 돌밭이지만 그런 찬스가 있으면 가서 듣고 난 좋은 밭이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맺는다. 그런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기로 땡겨다가 여기다 집어넣고요. 잘 보세요. 어머니 형제들에 대한 예수의 반응.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선 요 4가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가 한 주제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스타팅은 뭘로 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의 의심, 여기서 스타팅을 하는 거예요. 지금 6장에서 옛 이스라엘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벌어져? 의심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반응이 이상해.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지만 나사렛에서 막 배척을 당하시질 않나.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안식일 논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비난만 하고 계속 꼬투리 잡고 다니질 않나. 그래서 일부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런 죄 많은 창기나 이런 여인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 그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니 도와주세요 하고 은혜를 받는 건 일부란 말이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그냥 으르르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좀 시원하게 칼 들고 좀 가서 좀 때려부시고 좀 이러길 바라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백성이 되야 되고 하는 걸 전혀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세례 요한의 의심.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뭘 뜻하는 거야? 좀 들어라. 잘 받아들여야지. 반응 좀 해. 좋은 밭으로 바꿔주려면 아니 좀 듣는 척이라도 하고 좀 귀는 열어놔야지. 물론 귀 열었다고 다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러나 준비는 해야지. 반응은 좀 해야지. 아니 누가 형제야? 여기서 형제는 뭐예요? 교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진짜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형제다. 육적으로 엄마 배에서 나온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자.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 그런데 반응이 싫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좀 새 나라가 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6장에서. 그럼 이제 좀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걸 좀 잘 들어봐. 귓구녕 열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뭐야? 이 3가지는 뭘 뜻하냐면 자 보세요.
백부장 하인의 병치료는 뭐야? 질병치료죠. 라인성 과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래?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잖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기적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 보세요. 이건 죄의 문제죠. 자, 잘 들으세요. 죄가 일어나면 죄의 증상이 뭐예요? 이게 병, 고난, 환난 등등등 이런 게 죄의 증상이고요.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죄 그러면은 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그게 아프고 실패하고 고난하고 가난해지고 누구한테 눌려 살고 그게 다 뭐예요? 죄의 증상이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히든 카드가 딱 죄가 내놓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잘 보세요. 1번, 2번, 4번. 전부 죄 문제 아니에요. 이 옥합향유를 깬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증상으로 앓고 있는 여기서는 하나의 병이지만 백부장 하인의 병이지만 모든 질병, 안질병이 한센병, 그다음에 열병, 중풍 다 뭐요? 이게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그 환난들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타가 뭐예요? 죽음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게 지금 하느님 나라, 새 이스라엘, 기독교, 이 시대가 열린 너희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이잖아. 근데 왜 의심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우리가 형제고 하나님 나라의 다 백성이 되는 것이지. 라는 게 7장에서 8장 21절까지의 뭐요? 대주제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소식.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동안 여기에 귀 열어라. 이게 누가복음 7장에서 8장. 그래서 8장 저기서 끊은 거예요. 이 형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반응까지가 우리가 끊어야 그게 흐름이 맞는 거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8장 21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진짜 내 혈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말씀 얘기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다 얘기하신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 비유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스토리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증상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고치러 온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게 고쳐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이게 새 이스라엘이고 이게 기독교인데 근데 왜 세례요한 같은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걸리고 앉아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왜 했냐? 들어라 좀 귀를 뽕꾸로 고치러라. 그래서 하나님에 있는 좋은 밭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못 바꿔. 그러나 들을 준비라고 귀는 쫑긋이 세우고 있어야지.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 이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광풍을 잠재우는 얘기가 나오고요. 거라사 귀신 쫓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야이로의 그 회장장의 딸을 살리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 네 가지가 연달아서 사건이 나오는데 광풍을 잠재운다는 뜻은 예수님이 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막 광풍에 의해서 요동을 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약간 눈을 붙이고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제자들이 가서 깨우거든요. 살려주세요. 이 믿음이 약한 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사건이라면 그럼 그 사건을 왜 이렇게 네 개의 묶음 사건에 같이 집어넣느냐? 광풍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대표하는 사례로 이 광풍 사건을 집어넣는 거고 거라서 그냥 귀신 들리는 사람, 이 귀신 들리는 뭐냐면 영적 사탄의 세력,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을 막 두들겨 부시는 나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귀신이 뭐냐면 여기서 귀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난 요새 세상 살면서 전부 귀신 들린 놈들하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통해. 생각이 달라. 그리고 전혀 대화를 해서 통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요새 밖에를 안 다니는 이유가 전부 미친놈들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야.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은 지금 살아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린 죽음.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질병.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종류와 사건들을 대표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증상, 바글바글한 거야, 이 세상에. 끝에는 죽음까지도 초래하는 거고. 말이 안 통해. 꼭 귀신 들리는 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직장에서도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고. 재해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 많이 나고. 이것들은 뭐야? 전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와 우리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악한 힘든 고난의 집합체야. 이걸 갖다가 8장에서 누가가 4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이 마당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완벽하게 못 막아. 근데 이걸 유일하게 막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이런 얘기야.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재미나는 게 이 4개의 사건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대단히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했는데 이 앞에 나오는 기적사건과 조금 내용을 달리한다는 거야. 뭘 달리하느냐? 뭐 여러분이 이걸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사건들은 대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으킨 하나님의 기적사건이라는 거야. 근데 이 4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난 기적사건이 아니라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일으킨 기적사건이라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교육용으로 메시지용으로 일으키신 기적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난 기적사건과 8장 요 22절에서 일으킨 기적사건은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에서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기적사건이고 이것은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물론 다른 사람도 일부 끼어 있지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8장 23절에서 여기서 일으키는 4가지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봐라. 이거 지금 세상에서 바글바글 이런 문제도 일어나.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사탄이 섞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해결해. 이 문제는. 봤지? 내가 해결해. 근데 나 여기 오래 안 있어. 지금은 내가 해결하지만 이제 나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제2보혜사를.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계속 해결해 나가야 돼. 그럼 12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셋업맨들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의 셋업맨이 되고 너희를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의 백성과 형제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런 세상 모든 문제는 예수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필두로 한 초대교회 사람들을 필두로 한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다니면서 전파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모아나가야 돼 라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4가지 기적사건을 8장 23절에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만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지만 전체 패키지를 놓고 보면은 이러한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다. 그러니 이들이 귀를 떠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4가지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이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 없어지진 않아.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내가 엎드려서 너희들이 이걸 해결하면서 누구에게 이 해결하는 걸 경험적으로 보여줘야 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경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태산이다. 그러니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이 앞장서서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돼.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롤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7장, 8장을 누가가 이런 사건들을 구슬을 껴서 써놨다 하는 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본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걸 이제 좀 길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걸 이제 꾀했을 때 좀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 7장, 8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9장 하기 전에 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이해가 좀 덜 됐거나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8장 여기서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